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 1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1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나니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차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마주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발견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늘 있지만 보이지 않았던 것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몸 안의 장기들이 그렇지요. 평소에는 건강할 때는 잘 느끼지를 못하다가 너무 배가 고프거나 반대로 우리가 너무 과식하면 위의 존재가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 몸에 고통이 생겼다는 것이지요. 또 평소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기를 눈으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볼 수 없지만 안개가 자욱하게 내리거나 미세먼지가 가득한 날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할 공기가 보이게 됩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던 것이 느껴지는 순간이나 혹은 보이지 않아야 하는 것이 눈에 보여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어떤 자극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잠언 30장에는 아굴의 잠언이 모아져 있는데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서 아굴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다고 말합니다.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치며.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에게 자치가 남습니까?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도 바다로 지나가는 배도 자치를 남기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치도 남지 않지요. 만약에 비행기가 하늘을 지나갈 때에 하얀 구름 같은 띠가 남는 것처럼 모든 새와 모든 곤충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자취와 흔적이 남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 새의 자취를 보면서도 비행기의 자취를 보는 것처럼 와, 여행을 가고 싶다라는 그런 로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복잡하고 피로감이 몰려올 것입니다. 또 뱀과 같이 땅을 기어다니는 것들이 모두 자취를 남긴다면 땅은 움푹 패인 자국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도로에 찍힌 타이어 자국처럼 바다에 배가 지날 때마다 흔적이 남는다면 또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 너울거리는 현상을 보면서 와, 아름답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며 함께하는 그러한 모든 순간도 자취로 남는다라고 한다면 이 또한 어렵고 불편한 일일 것입니다. 자취가 남지 않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공중은 비워진 채로, 땅은 견고한 채로, 바다는 여유롭게 너울거리는 상태로, 또 사람과 사람은 조화롭게 그렇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그런데 자취를 남기지 않는 것과 이미 남겨진 자취를 지워버리는 것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음녀의 자취가 뭘까요? 바로 보이지 않아야 할 것이 보이는 순간입니다. 자극과 고통이 생겼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영역을 벗어난 죄의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죄한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것처럼 죄의 삭은 하나님과의 단절, 즉 사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삶에 죄의 흔적이 생겼을 때 그것을 우리의 의지로 지워버려요.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양치를 해서 입안에 있는 음식 찌꺼기가 사라졌다고 해서 우리가 이미 삼켜버린 음식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미 삼킨 그 음식은 이미 식도를 지나고 위를 지나고 장을 지나고 있고 그것이 우리 몸에 흡수되고 소화되고 또 그것들이 구별되어져서 필요 없는 것은 결국 대변으로 배출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죄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우리는 가슴을 치고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이 죄의 문제를 내 삶의 자리 밖으로 내어버리겠습니다. 이것을 끊어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해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으로 그 빈자리를 채워나가려는 노력이 우리 삶에 또한 있어야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맛본 그 죄의 것을 여전히 갈망하고 그 맛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회개에 있으니 죄의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용서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범죄한 우리가 스스로를 용서하고 스스로를 죄 없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남지 않아야 할 흔적들이 발견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또 우리 가정에 우리가 속한 교회와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생긴다면 우리는 그때에 죄의 문제가 생겼구나, 내 삶에 고통이 생겼구나 신속하게 알아차리고 그것을 끊어내려고 하는 자복하는 회개의 심령,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결단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아굴은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에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22절,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아멘. 종이 어떻게 하면 임금을 밀어낼 수 있습니까? 개천에서 용이 난다라고 하는데 이 시절에 그것이 가능한 시절이었습니까? 종이 능력이 아무리 많아서 아무리 인정을 받아도 왕의 자리까지 오르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해요?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밀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열심히 일하지 않는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르기 위해서는 부정과 부패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여성은 사람 수로 포함도 되지 않은 시대에 미움받는 여성이 결혼했다라고 해서 남편에게 당신의 사랑 당연한 것이니 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여종이 여주인의 자리를 차지하였다면 그 가정은 또 얼마나 불화하였겠습니까? 코로나19 이후 우리가 느끼는 우울감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자연스럽다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무너지면서 경험하는 상실감이지 않습니까? 내 지위와 삶의 자리가 지켜지는 것, 능력 있는 사람이 인정받고 가정 안의 사랑의 질서가 지켜지는 것, 우리가 이처럼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무너지고 왜곡되면 우리는 그제야 우리가 그토록 평범하게 느끼고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달력에 감사의 제목들이 기록되어 있지요. 지난 토요일에 삶을 가장 크게 변화시키는 것은 감사의 태도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일상의 평범함이 무너지기 이전에, 평범함이 지루함으로 느껴지기 이전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풍성하고 또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감사는 성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풍성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24절에서 28절까지는 아주 작지만 지혜로운 것 넷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아멘. 아주 작은 것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개미는 또 아주 부지런한 것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것이 개미인 것이지요. 사바는 오소리인데 검색을 해보니 발톱이 크고 날카로워서 땅을 파기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발톱으로 사냥을 하겠지요. 그런데 사냥할 수 있는 것보다 천적이 더 많고 또 시력도 좋지 않고 다른 동물들에게 쫓길 때는 죽은 신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어디에 살아야 해요? 다른 동물들을 쉽게 침범할 수 없는 바위 사이에 살아야겠지요. 메뚜기는 벌이나 개미처럼 여왕이 따로 없어요. 그렇지만 진두지휘하는 대장이 없지만 떼를 지어 다니면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 도마뱀은 사람의 손에 쉽게 잡힐 것 같은데도 경비가 삼엄한 왕궁까지 파고 들어가서 거처를 삼고 오히려 그곳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연세계에서 일어나는 조화와 또 균형은 이와 같이 참 신비롭고 놀랍습니다. 아주 작고 연약하지만 스스로를 보호하고 전혀 생존할 수 없는 것 같은 환경에서도 스스로를 지키고 생존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잔인한 약육강식의 법칙조차도 살아남기 위해서 죽인다라고 하는 법칙을 절대로 깨지 않습니다. 사자도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용할 양식, 하루의 양식으로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크고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면 망합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할 때에 그것이 성도의 바람직한 삶의 자세입니다. 또 29절에서 33절까지에는 위풍 있게 걷는 서너 가지가 있다고 말하는데 30절,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사자는 동물의 왕이잖아요. 위풍당당하겠지요. 또 사냥개도 사냥할 때는 맹수처럼 달려나갑니다. 순념소는 일단 뿔로 들이받고 시작을 하고 또 왕의 발걸음을 거스를 자가 있겠습니까? 사람도 걷는 자세에서 풍기는 이미지가 있지요. 허리를 구부리는 것보다는 어깨를 펴는 것이, 또 보폭이 좁은 것보다는 넓은 것이 좀 더 자신감 있고 당당해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걸음걸이만 당당하면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으로 검증이 되는 것일까요? 32절에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또 33절에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내면이 채워지지 않아 미련하면서도 스스로 높은 줄 아는 어리석은 사람은 차라리 자기 손으로 입을 틀어막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또 마음에 혈기와 악독이 가득한 사람은 가는 데마다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겠습니까? 우리 30장 5절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아굴은 2절에서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하여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점 하나도 찍을 수 없는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또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굴은 삶의 자리에서 발견되어지는 모든 것들, 자신이 마주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질서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몸부림치며 살고 있는 아굴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값없이 주어진 것을 감사하지 못하며 너무 쉽게 질서를 무너뜨리고 텅 빈 마음으로 겉모습만 치장하였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 결단하오니 우리 삶의 고통의 흔적으로 드러나는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당연하게 여겨지던 것들이 무너지기 이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작지만 지혜로운 자연의 조화로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조화롭게 살게 하시옵소서. 겉모습만 치장하며 속은 텅 비어버리진 않았는지 날마다 스스로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발견하고 감사하며 한 걸음 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